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3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 즉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참다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과연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보다도 예배의 방법, 이런 것들보다도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있고 또 그분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 섬기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심으로써 그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밝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 물건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순됨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백성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 공백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까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거기서 죽었나 보다. 그곳에서 사망했나 보다. 라고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대리인이었던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먼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품게 되는 게 뭡니까? 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디에 눈을 돌리게 돼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동시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자신들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뭔가 자기들 힘으로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바로 반드시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물질뿐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유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기 시작하게 되죠. 지금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빨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보이는 형상, 그 어떤 신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찾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어떤 신의 형상이 보이면 지금과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위해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죠. 금이 뭐예요? 보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아론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우상 문화를 다 타파하셨어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반대로 다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은 비록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또한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의 형상을 뿌리 뽑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자꾸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모시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내가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